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간의 가운데쯤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함으로 또 5월의 한 날인 이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모든 시간들 속 하나님, 모든 시간들 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또한 매우 특이한 면이 있지요. 어제와 그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따라 행군하여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지요. 아랏 왕을 무찌렀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렀고 바산 왕 옥까지 무찌르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입성을 향해 진행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마치 싹둑 잘려나간 나무처럼 그렇게 21장에서 딱 끝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잠시 이제 등장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 24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 그리고 그 특별히 모압의 왕인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세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민수기의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이방의 왕인 모압 왕 발락과 또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 이 둘 사이에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조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 이야기를 마치 그 앞으로 내세우고 또 주연으로 내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연으로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듯이 그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세 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주목을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에게만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만 주목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중에 일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에게만 주목을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따라 흐르는 그 시간만을 주목하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의 이 세 장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세 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다른 영화와 좀 특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화에는 세 개의 시간의 선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 주제를 세 개의 시간을 통해서, 세 개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이 영화가 흘러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던 그 세 개의 시간들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렀는데 그 세 개의 시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로 수렴됨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오던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시간선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여러 시간선들과의 합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문장인데 꽤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윤리와 도덕, 옳은 것, 의로운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옳은 일의 포물선은 좀 길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늘 언제나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짧게 보면 불의의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늘 언제나 정의로운 쪽으로 굽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또는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들에 의해서 결국 더디지만 결코 늦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으로만 결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아는 시간, 내가 모르는 시간, 또한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평안해도 되는 것이죠. 평안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조건도 있고 물론 여러 형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모든 말씀, 특별히 민수기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을 향한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안목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왕 시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을 무찌르고 모압의 모든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남쪽으로 쫓겨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이 아랏 왕,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모두 무찌르고 거침없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요.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의 이 심경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보았다, 몹시 무서워하였다,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방 왕들을 차례차례 무찌르는 것을 들었고 보아서 또한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에 몹시 무서워하게도 되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나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았던 것을 마침내 보게 되니, 들었던 것을 마침내 보게 되니 정말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통보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를 또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정말 염려스러운, 정말 그런 소식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을 또한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럴 때가 될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 요단 동편에까지 잘 알려진 유명한 점쟁이인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점쟁이를 부르는 거였어요. 지금 모압 왕 발락과 점쟁이 발람의 그 거리는 대략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매우 먼 거리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발락 왕이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신하들과 또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이렇게 자기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발람에 대해서 분명 이방의 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발람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이방의 점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본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복채를 받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점쟁이가 여러 신들 중 하나를 섬기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경에서는 점쟁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이후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신구약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성경은 일관되게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발락은 이처럼 이렇게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술과 점, 굿과 이단이 매우 심각하지요. 요즘에는 거리에도 심심찮게 점집을 홍보하는 플랜카드까지 아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동시에 얼마나 이 땅에 이런 미신과 주술, 우상과 거짓이 많은지 다시 한번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 또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집이 우상을 섬기는 그 큰 죄와 같고 점을 치는 그 큰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소한 그 일이 점을 치는,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 큰 죄와 똑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과 고집이 이 정도라면 내가 직접 우상에게 점을 치고 직접 무당을 찾아가고 직접 구술하고 이단을 쫓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사울은 이를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점을 치고 점집을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도 또한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도 발락 왕처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점쟁이 발람입니까? 신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야 할까요? 타로점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소해 보이는 장난스러운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전전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벌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시간들 속에서도 선하시게 일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가운데쯤 지나고 또 이 가운데 또 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또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예배에 나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 찬양과 같은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하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그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코 돌아보지도 않고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또한 모르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모아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다시 힘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사악한 우상, 하나님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당신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